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제목이 그렇게 되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서 혹은 성경은 하나님, 이게 세오스의 앞에 자로만 그냥 이렇게 씁니다. 세타. 이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명칭들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루마리 책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로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명의 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경 구절은 거기 나와 있죠, 그죠? 성경 구절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the oracle of God 아니면 the word of God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 에베소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그리고 5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다 찾아 읽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안 읽어보면 집에 가서 분명히 안 읽는다고. 그래서 쭉 그냥 한번 읽어보면 아, 여기 이렇게 써있구나. 저는 읽고 봅니다, 그때.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예, 넘어가도 됩니다. 제가 오케이. 못 보니까. 두 번째는 두루마리 책 그랬습니다.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거는 Book of Scroll 그랬어요. 이렇게 말려 있는 게 있잖아요. 또 이렇게 구약 시대나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말려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묶어놓은 게 있어요. 두루마리 책. 그래서 이걸 쫙 피면 이게 이렇게 펴지거든요. 이렇게 펴져. 그럼 여기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쓸지도 모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봤겠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는 구약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경이라고 하는 건 스크립처를 얘기합니다. 스크립처. 그 다음에 생명의 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명칭들인데 요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절, 에베소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5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루마리 책은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생명의 도 그러면 사도행전 7장 38절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록된 written name이에요. 그런데 symbolic name이 있어요. 상징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른 상징적인 표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과 빛이다 이렇게 됐어요. 등과 빛. 시편 119편 105절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등과 빛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등은 램프. 옛날이니까 램프지요. 빛은 라이트고. 자, 깜깜한 밤에 어디를 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등불을 들고 갔죠. 옛날에는 호롱불을 들고 가든 이렇게 토치같이 기름 솜방망이에다 불 붙여가지고 들고 갔던 장작에다가 어떻게 송진을 묻혀가지고 불 붙이고 갔던 이게 불을 가지게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우리가 깜깜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깜깜하다는 얘기. 깜깜하다. 지금 여기가 깜깜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계시되어 있지 않다. 계시되어 있지 않다 할 수 있어요. 또 글자 그대로 깜깜하다는 뭐예요?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또 깜깜하다는 얘기는 죄 가운데 있는 것도 깜깜한 거지만은 모른다. 모른다. 모르는 것도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깜깜한 거고 모르는 것도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르는 것도 죄예요. 아니
성경이 지금 1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 성경이 아주 그냥 차고 넘칩니다. 서점에 가도 무지하게 많아. 또 버전도 많고 많아. 중세 때 종교 계획자들 시대만 해도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에서 어디 구석에서 성경 그 핸드라이팅 카피죠.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를 가슴에 껴안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해가지고. 그때는 성경을 이렇게 카피를 하고 가지면은 이건 막 일생에 영광스러운 거였지요. 근데 지금은 차고 넘치거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굉장히 영악해요. 처음에는 못 읽겠지요. 아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딱 어떤 위치에 놓고 못 읽게 한 거예요. 권위로 찌그러 눌러서. 그런데 이거 한번 읽히고 나니까 이거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작전을 반대로 쓰는 겁니다. 왕창 풀어버려. 그럼 안 읽을 거 아니에요. 왕창 풀어버리니까. 옛날에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될 때 뭐 미국이고 뭐 한국이고 아니면 다른 뭐 유럽의 어떤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성경책을 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광장에서 성경책 한 300권 가져가가지고 자 성경책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줄이 그냥 보이지도 않게 서가지고 200~300권이 금방 나가고 못 가지는 사람은 그냥 아쉬워가지고 그냥 언제 또 오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제가 말씀드린 요새가 몇 년 전이에요. 가가지고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가져가실 분 줄 서세요. 그러면 한두 명 쓸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그 열정이나 그리움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많으니까. 너무 흔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이 아주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어, 이제. 집집마다, 뭐 자동차, 뭐 창고, 막 늘어나. 그냥 쌓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내 인생의 길에 등과 빛이 되는데, 플래시라이트이 되는데, 불이 너무 많아요. 지금 특히 20세기, 21세기에는 각종 그 신학이라고 하는 크고 작은 불빛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그래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아. 그렇지만 성경이 저렇다고 그러면 저런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죄도 어둠이고 모르는 것도 어둠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자. 고린도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으니까 크리스찬 되기 전에 있던 거는 어둠의 세상이고 거기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은 빛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둠을 비치는 빛과 같은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비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두 번째 거울이에요. 거울과 같은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거울로 되어 있어요. 거울. 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내 두 눈으로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보여도 내 자신은 안 보여. 그럼 내 자신을 보려면 거울을 비춰봐야 돼.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거울이란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 불과 같다 그랬어요. 불. 예레미야 23장 39절에 보면은 불이다 그랬어요. 불은 강력한 정화 물질입니다. 깨끗하게 하는데 가장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불은 아주 깨끗하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근데 말씀이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불은
활력을 줘요. 시편 39편 9절,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이 불이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가 나오니까 옛날에 뭐 석탄 증기기관이나 나무를 떼가지고 기차도 가게 하고 배도 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활력을 준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불과 같은 거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이 지펴지는 거야. 불이 지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달궈지겠죠? 달궈지니까 그게 충만하고 그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 그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 끓이면 냄비 뚜껑이 툭툭툭툭툭툭 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전기기관을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끓어요. 불과 같은 거니까 우리 마음속에 끓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불을 지피고 불을 지피면 거기에 운동이 생기죠. 그러면 활력을 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꽉 차서 끌어오르니까, 그 제가 그 나비라고 하는 말이 끌어온다는 말이라고 했죠.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 나비라고 하는 뜻이 끌어오른다는 거야. 아, 끌어 이러죠. 끌어야 돼. 안 끌으면 넘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방망이 같다 그랬습니다. 방망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연구를 하면 내 눈앞이 밝아지는, 내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나의 흠을 볼 수 있는, 왜? 말씀은 거울이니까. 또 속에서 활력이 나와서, 열정이 나오고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전파하게 된다. 왜? 말씀은 불과 같은 거니까. 불과 같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는데, 거기서 자꾸 불이 붙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차고 넘치면은, 밖으로, 이렇게 폭발되어 나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방망이다. 그랬죠? 예레미야 23장 29절. 큰 그 햄머가, 바위도 깨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악하고 거스리는 마음을 정복한다. 네 번째, 방망이. 그랬어요.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으냐? 검과 같다. 그랬어요. 아, 이거는 많이 들었죠. 예배에서 6장 17절. 자, 검은 무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중요한 거는 무기의 사용법을 알아야 돼. 무기 사용법을 모르고 칼을 빼서 휘두르면 잘못하면 자기가 다치고 잘못하면 innocent people이 다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보통 총기를 난사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를 뭐 타스크포스가 가가지고 지금 테러리스트라고 싸울 때 조심해야 될 게 테러리스트를 정확하게 잡아야지 괜히 막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경찰이나 뭐 타격대가 가가지고 막 갈게 되면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테러리스트 공격을 받았을 때 경찰이나 뭐 타스크포스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시민들이 경찰이나 타격대들한테 기동대들한테 더 많이 다쳐요. 왜? 테러리스트들은 무작위로 쏴대고 타스크포스나 경찰은 아니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면 타겟을 골라서 싸워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악과 인생의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과 싸워나갈 때 쓰는 무기거든요. 그런데 사용할 줄을 모르면 생각보다 더 많이 다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4장 12절 히브리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롭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공격용이에요. 왜냐하면 날이 양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쳐도 다치고 이쪽으로 쳐도 다치거든.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으니까 아주 굉장히 그 파워풀한 무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분들이 이 검을 무기를 뭐 총이라고 그래야 되지 요새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오히려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 여기 권총이 한 자루 있어요. 그럼 그 권총을 공장에서 만들 때 라인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쪽 라인에서는 은행 강도용, 이쪽 라인에서는 경찰이나 피스 오피서 아니면 군인용, 이쪽은 범죄자용 따로 만드는 거 아니죠. 절대로. 그런데 누구의 손에서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도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미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게 무기예요. 말씀 자체가 무기라고. 그러면 말씀을 잘 사용한다 어떤 사람이? 좋은 주님의 종일 수 있어. 그렇지만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지금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하느냐. 그 의도나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불법일 수도 있고 적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적법 무기에 틀림없이, 그죠? 그러면 해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죠. 5, 6, 7장이 산상수훈이니까 15절부터 23절. 우리가 이거는 한번 읽고 넘어가야 돼. 다른 거는 다 여기 있으니까 뭐 찾아 읽어보시면 돼. 그렇지만은 이거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는 건데 우리가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자,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자,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자, 여기서 아마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했을 때 그 불법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갖고 계셨었어요? 혹시? 자, 그러면 이제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가만있어 봐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양의 옷을 입고 나와. 그러니까 겉모습은 틀림없이 양이야. 그렇지만 발톱은 감추고, 그렇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어.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속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자, 그런데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서 다음 글로 넘어갑니다. 열매. 나무는 알아보는 방법이 열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 오케이. 자,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야, 틀림없이.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다니까요. 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그랬어.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게 거짓 선지자 노릇은 아니에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 아니, 귀신까지 쫓아냈는데 거짓 선지자야? 그럼 그 다음에 권능도 행했다고 그랬어요. 권능도. 가만있어 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에? 권능을 행했다. 권능 행함도 했어요. 그러면 권능을 행했다는 얘기는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했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하지. 그런데 왜 불법을 행했어요? 왜? 불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법을 어겼다는 얘기고, 법을 어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씀 자체가 권능에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 무기로 사용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효과를 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만 목적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같은 총이라도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법이 되고 적법이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모르고 잘못 사용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아. 그렇지만 그 총을 들고 강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총을 들고 강도를 막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능을 행하고 하는 거를 가짜로 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해. 총을 들고 강도를 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할 목적으로 총을 사용했다면 불법이고, 예. 강도를 잡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면 합법이라고. 근데 문제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악을 쓰고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 가지고 다툼도 하고 싸움도 해야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이기고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겁박을 하면서, 이거 무서운 얘기니까 여기에 보면 아주 굉장한 위협적이고 파워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그건 무기니까 사람들을 겁박하고 그걸 이용해서 금품을 갈취하고, 그거는 똑같은 권총을 들고 강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강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야. 말씀 연구를 하는 것도 연구해, 진짜로.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 사람들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한다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겉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해.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했다니까요.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귀신도 쫓아냈다고 했어.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적법. 어떤 사람을 협박해서 금품 갈취의 목적으로 말씀을 연구해서 예리한 말씀을 갈아가지고 설교를 했다면 불법.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서 어떤 걸 보여주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 한다니까요. 잘 해. 그러면서 또 이제 등치는 사람도 있겠지.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 협박은 누가 해요? 부흥사들이 하거든. 본인이 못하니까, 달래도 안 들으니까 부흥사 불러다가 본인이 못하고 협박하는 거야. 자, 6번째로는 종자. 하나의 말씀의 상징적인 명칭이에요. 종자입니다, 종자.
씨앗. 씨앗.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그냥 심을 수도 있지만 밭을 좀 정리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잡초도 뽑고 돌멩이도 좀 걷어내고 밭 갈기도 하고 그리고 씨앗을 뿌려야지 씨앗이 잘 심겨지고 잘 자라지.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4가지 밭 나왔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이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씨앗을 뿌리기 전에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씨앗은 뿌려야 돼.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생명운동 자체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려면 생명나무에 씨앗을 뿌려야 돼. 그 씨앗이 말씀이다. 물론 말씀이 잘 뿌려져가지고 그냥 잘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더 말할 게 없지요. 정상적인 코스로 나간다면 씨앗은 문제가 없어. 밭이 문제지. 그래서 어떤 밭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설교 공부를 한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밭이 씨앗을 심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돼. 작업을 해서 뺄 거 빼고 고르고 팔 거 파고 해서 옥토로 씨앗이 심겨져서 잘 자라서 fully grown 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밭이 이렇게 정리 작업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이걸 잠깐 지우면서 구약이 몇 권이죠? 다 해서? 39권이죠? 신약은요? 그러면은 구약은 장수가 총 몇 장입니까? 장수는 모르겠어요. 39권 27권 됐죠? 구약이 장수로는 929장입니다. 929장. 신약은 260장. 절은 23,109 절. 구약이. 신약은 7,95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66권, 그 다음에 1189장, 31,067절.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북만 있어서 그냥, 그러면 장이 언제로 나눠진다, 장이? 1250년. 1250년. 그러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2015년에서 빼면. (765년밖에) 안 됐어요. 자, 절로는 언제 나눠졌느냐, 절. 1535년, 더 늦어. 그러니까 이게 2015년 하면은 이게 공에다가, 팔에다가, 거기서 400, 500년도 안 됐어요. 절로 나눠진 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50년, 13세기, 13세기까지는 장으로도 안 나눠져 있고 절로도 안 나눠졌어. 1250년에 13세기에 장으로 나눠졌고 16세기에 절로 나눠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과 절은 영감에서 나눠진 게 아닙니다. 인간이 편리하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몇 장, 몇 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패서지 어떤 내용이 있을 때는 동그라미 이렇게 쳐 있잖아요, 중간에. 그걸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장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장절에.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12장 마지막 절인데 13장으로 더 몇 절이 넘어가서
13장 몇 절까지가 그 내용이 연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감안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구약은 그러면 언제 수집이 됐느냐? 수집된 걸 얘기해야죠. 500년 BC 에스라가 수집을 했어요. 느헤미야와 말라기서는 500년 BC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37권을 수집했겠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말라기서가 합쳐져서 39권이 됐어요. 그러면 신약 27권은 397년. 그러니까 이거는 맥시멈으로 보는 거예요. AD 397년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 말에 수집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27권이 합쳐져가지고 수집된 게 397년이다. 수집.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뭡니까? 성경 중에서. 욥기입니다. 욥기. 제일 먼저 쓰여진 건 욥기예요. 1500 BC부터 97년이라 7년 제일 마지막입니다. AD. 그러니까 약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기자들이 쓴 글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또 구약의 약간 어느 부분은 아람어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다른 시대에 다른 나라 신분도 왕부터 무슨 어부, 농사꾼, 세리, 장군, 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런데 특이할 거는 이렇게 다른 시대에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썼는데 이게 다 맞는다는 거죠. 전체 그림을 위해서 예언과 성취가 착착 다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성경 짜집기 된 거야. 그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짜집기. 글쎄 짜집기 됐어. 맞아요. 그럼 누가? 16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건너뛰어 살면서 야, 너 그거 써. 너 그거 맞춰서 너 그거 써. 너 이거 써. 이거에 맞춰서 너는 그거 써. 하고 1600년을 이렇게 봐가면서 누가 했느냐 이거죠. 누가.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그렇게 쓰도록 한 거죠. 근데 짜증게 했다. 오케이, 짜증게 했다 그래야죠. 인정해요. 짜증게 됐는데 누가 1600년의 그 긴 세월을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냐고 딱 맞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자가. 예. 그 저자들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 그러지 않고서는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누가 그 긴 세월을 살면서 예언과 성취, 아니 몇 세기 전에 이렇게 얘기한 게 몇 세기 후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누가 맞출 수 있냐고. 그런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맞출 수가 없었다는 거.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한 40여 명이 되지만 결국 그 40명의 저자들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